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삼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7주에 거쳐서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천국 시민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헌장이 아니라 천국 시민 대헌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자 천국 시민의 삶의 방향성이며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염려,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갖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서 5장 9절을 통해서 화평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팔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이 팔복의 8가지 복을 사람 개개인의 기질과 또 은사로 나누어서 선택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질과 또 여러분들의 은사로 나는 첫 번째 복을 받았어. 나는 두 번째 복을 받았어. 이렇게 선택적인 복이나 선택적인 목록으로 팔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지는 천국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잘 이렇게 사슬로 깨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들 이 팔복이 결코 나누어져서 받는 어떤 은사나 기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황금 사슬이자 천국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많이 또 거룩함과 의와 화평의 열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왜 우리가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팔복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자성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뭐죠?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심애온의 극마 화의. 네, 심은 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자만 따가지고 제가 에우르시라고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가 조금 헷갈려요. 그들이 다 돼 있는데 첫 번째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자를 잘 따서 심애온의 극마화의 8글자 사자성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다 넘쳐나요.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복이 긍휼입니다. 그 여섯 번째 복은 뭐죠? 극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에 지리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 천국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냐,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있잖아요, 팔복의 복이 있잖아요, 개개의 복으로 있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8가지 복이 있잖아요, 사슬로 잘 촘촘하게 연결되어졌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의 이 복이 있잖아요,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팔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까지 그들과의 평화를 위해 죽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복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 펄쩍펄쩍 내고 성질 버리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아유, 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이 또 빌딩 10채씩 갖고 잘 사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뭐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악한 자들도 뭐 빌딩 10개씩 거느리고 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화목해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이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늘 괴롭고 힘들게.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어떻게 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그 원인을 알면은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잘못하고 바보 찌질이 같고 못난 사람이 벌쓸 때 아우 저것도 오늘 또 저야 막말로 해서 아우 이게 저지랄이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싹 없애버리세요. 그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저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까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을 때 나의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긍휼한 마음까지 오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옛말에도 너는 공자에 이순이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순이 되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내 귀가 즐거워진다고 공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공자만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셔서 보니까는 지심이 생기는 거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화내고 아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이 궤도에 저도 아직 이 궤도에 못 올라왔어요. 이 궤도에 우리가 긍휼한 자리까지 못 올라온 거예요. 긍휼한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러면 앞으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세요. 그래서 나를 화내게 만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와. 아, 우리 성현아,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너 정말 힘들지. 아유, 너를 늘 비방하고 비판하는 저 친구를 참고 인내하자니 얼마나 너가 힘드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는 이제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돼가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실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해봐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 펀칭을 해가지고 그냥 멀리 쳐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탁, 물론 앞에 우리 선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딱 앞에 떨어지니까 어때? 그냥 남아공 선수가 그냥 쉽게 걷어차가지고 골이 돼버렸잖아요. 어? 키퍼는 뭐예요? 키퍼는 뭐예요? 볼을 막는 거예요. 볼을 막는 거. 근데 피스 키퍼는 뭐냐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누가 막 싸워.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 끼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방어만 해, 방어. 골키퍼는 뭐냐면 방어가 목적이야, 방어가. 골 막는 게 목적이야. 적극적으로 가서 야, 그만 싸워! 왜 싸우고 그래? 말리고, 그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피스피커는 그냥 갈등 상태를 그대로 봉합하고 그냥 막는데 주력하는 사람을 피스키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갈등과 고통과 또 분열과 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커는 뭡니까? 만들다는 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는 있잖아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나 힘드니까 나 옆에 오지 마. 가까이 하지 마. 나 지금 힘들어. 위로를 받는 자에서 위로를 주는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가 황금사슬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너는 친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하늘에 가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야, 넌 친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50년 60년만 살았더니 친아들이 아니라 하면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어요. 저도 지금 50년 50년째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10대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야, 나도 몰라. 너 누구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래버려봐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하는 거예요. 나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팔복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파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정경의 사모님이십니까? 목사님 맞나요? 그 사모님이 쓴 간증 수기가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간증한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서 중에서 저 복음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된 그 사모님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영적인 파산을 선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안 될 때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영적인 파산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되었고 허물 많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한다는 그 아픔과 영적인 애통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을 누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들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되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그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 개별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늘나라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이 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잘 견지해 나갈 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런 말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위에 6번째까지의 천국 시민의 생활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7번째 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있잖아요. 에이렌의 포이오이예요. 에이렌의 포이오이. 에이레라고 해서는 화평, 평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이오이라는 포이오네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은 말하면 성취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성취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 피스메이커가 바로 에이렌의 포이오이예요. 헬라어로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일터에서나 가정에 가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 가서나 또 열방에 선교를 나가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 6가지 위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6가지의 복을 다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저도 헷갈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누리는 이 6가지 복을
여섯 가지 생활의 법을 잘 통과한 자만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표정들 보니까 다 안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되고 싶죠?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야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죠?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껏 50년, 60년 믿었는데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고린도에서도 나왔잖아요. 세상보다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이 오늘 가장 최고의 복이자 성숙의 최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화평하고 여러분 평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화평하고 평온하고.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화평은 뭐냐면요, 화합할 화자야, 평화로울 표자야. 그래서 화평은 있잖아요, 어떤 관계와 어우러짐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와 어우러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분열을 해. 아, 난 쟤 싫어. 난 쟤 싫어. 만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그러지 마. 야, 만나봐. 이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김 씨, 이 씨 만나봐봐. 이게 뭐야? 그래? 화평을 만들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들하고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두 분이서 싸웠어. 가지고 완전 절교를 했어. 이제 너 이제 끝이야. 넌 절대 안 만나. 이랬는데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가지고 오지랖이 저도 좀 넓죠. 그래서 다시 화해해서 지금 잘 만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화평을 만들어 놔야 된다. 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은 뭐냐? 화평은 화목하고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화평을 주신다고 했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죄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화평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수직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반목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탐욕과 분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순수 사랑으로 헤세드 그리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평온은 뭡니까? 평온은 화평이 외적인 것이냐면 평온은 내적인 것이에요. 평온은 뭐냐면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야. 여러분, 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이 불편해. 이런 거 뭐죠? 평온은 있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상처로 가득 찬 이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평안을 내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받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서 평안을 받으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너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호수같이 찬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과 평안을 다 누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화평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초림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탐욕과 죄악과 사망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바로 이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평과 평안만을 주시기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죠? 어디서 만났죠? 저도 거기서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연락이 있냐 물어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최악으로 지금 담을 쌓고 있어요. 지금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있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최악의 관계야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적대 국가라고 선포를 하고 그 휴전선에다가 지금 담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우리 남과 북의 피스메이커가 좀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나도 옆에서 돕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화평과 평안의 도구가 오신 것은 단지 그냥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평안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와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화평한 평안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들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이 뭡니까?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날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날이 무슨 날이죠? 지옥 가는 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지옥 가는 날이니까 지옥 가는 날. 여러분들 제 말을 깊게 경고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의 도구가 되었듯이 주님의 거룩한 캐리그마가 여러분과 저의 신념과 삶에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 화평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와 또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내가 죽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구호가 뭡니까?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시작! 구호 준비!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죽어서 되자! 제자 되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의 교회 이 목회 철학의 구호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서 성질 내고 내 주장을 밝히고 내 주장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겸손하게 나를 굽히고 들어가면서 살 때 저 사람은 참 어디 가서나 자기 자신만을 주장만을 관철하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도구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화평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스메이커가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단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탐욕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소외시키고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전쟁과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것이에요. 초림했다는 것이에요. 왜 초림하셨습니까? 단순히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을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화평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평과 평화의 구원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체데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사랑하고 진리하고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2학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화평과 평안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로 오신다고 했죠? 징계와 심판으로 오신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화평을 주신다고 하면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예정인격자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러분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깨끗이 씻어내고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그 날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다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과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이 사망이 다 사라지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 정말 오래 헤어졌다가 만나는 여인이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을, 사랑을 노래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도 동시에 죄인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는 하늘에서 굽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비처럼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비가 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나듯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많은 의인들이 이 땅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은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또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예수님처럼 이 시간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 파산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 또 일터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화평케 하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화평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2장 14절, 고린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과 한 가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구호로 외쳤듯이 먼저는 한 가지 전제 조건, 내가 죽어줘야 돼요. 한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려내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에레노 포이 오이에라는 이 귀한 말씀은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전쟁과 비판과 비방의 자리로 나가서 분열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들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 나가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주님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러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그냥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 응?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고 화평의 자리고 화목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영원한 화평의 자리를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이 수적의 화평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만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됐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말로만 화평하라고 말로만 평화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터림하셔서 죄인들이 서 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는 자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깨어지고 분열된 자리, 다툼과 갈등의 자리로 나아가서 상처와 반목의 자리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기념을 이를 통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자가 되겠다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됨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죄를 보면 예수님 믿고 싶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세상이 정말 화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과 거룩함의 제자로 살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은 살려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최고의 복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4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 화평을 만들 때 마침내 우리 삶의 자리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머무는 곳마다 죽었던 관계가 자라나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자라나고 가지도친 신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기를, 사명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런 화평의 도구가 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대통령 아들 되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마. 대통령의 아들 죽어도 안 돼. 왜? 우리 아버지 다 승복하셨어. 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야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찌질하고 못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찌질하고 못나다고 안 봐요. 뭐라고 봐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걸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된 천국 시민에게는 삶의 태도와 자세, 방향성이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화평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고 우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 시민이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화평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똑같이 싸우고 분열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팔복의 성품으로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죽이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 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불쌍하게 도울 수가 있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성찬은 팔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깨뜨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찢어서 화평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오늘 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여전히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나만을 내세우고 내 거짓말을 내세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희생시키고 나를 희생시켜서 천국 시민의 화평한 삶을 보여주는,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가정을, 교회를 화평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송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면서 삶의 자리에 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형제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 따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 이 잘못 있어, 너 이 허물이 있어, 그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말고 내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껴안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죄악과 고통 중에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로 내 거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를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한 놀라운 칭찬과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